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식사 자리에 와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저물 때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받은 식사는 저녁 식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의 분위기를 저녁 식사에 오신 것처럼, 특히 해가 저물어 이렇게 밝지 않은 상태,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식사하는 상태로 우리 예배당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되신 것 같으십니까? 아마 이제 새벽 공복이어서 아마 더 배고프시고 식사를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제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 배신자, 팔자가 누구인지 다 알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당시 문화적 습관상, 그리고 이런 그 문화적 습관이 있었는데, 불성실과 배신의 극치는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배신하는 것이 불성실과 배신에 대한 극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팔게 된 유다는 말 그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불성실과 배신의 극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습관을 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식사를 초대한 사람으로부터 나는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식사 자리에 초대되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입니다. 특별히 이제 식사를 나누는 이 날은 유대인의 절기상 유월절의 전통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의미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치면서 넘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같이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유월절날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 그 피를 자기 집 앞에다가 발라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이제 계속해서 두루 다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찾아다니시고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니실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니실 때 하나님께서 그 문 앞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나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통과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절기냐면 유월절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급하게 짐을 챙겨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만 했던 음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를 내기 위해서 잡았던 어린 양,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작하면 이제 빨리 탈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모도 넣지 않고 숙성도 시키지 않은 그 자리에서 반죽해서 바로 구워서 먹는 무교병을 이때 유대인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명색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신 것처럼 이제 함께 저희가 이제 와 있는데, 저녁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맛보여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새벽에 양을 한 마리 뚝딱 잡았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이게 새벽부터 양을 보면 이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보시면 속이 부대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양은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은 준비하지 않고, 대신에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포도주와 급하게 발효하지 않고 만들어서 먹었던 무교병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무교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문화원에 이제 제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 퇴근하는 길에 이제 슈퍼 상점에 들려서 이 마짜 무교병을 사갖고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산 무교병을 작은 형태, 비스켓 형태로 파는 곳이 있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실 때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뭔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나가시다가 무교병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아, 이게 이 당시에 먹었던 유교병을 현대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드셔보실 수 있도록 시식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식사가 아닙니다. 이제 시식입니다. 조금씩 이제 드실 수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맛있진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냥 먹기도 하고 찍어 먹기도 하고 요리를 해 먹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형태의 비스켓 모양이 원래 무교병 모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스라엘 무교병의 원형을 복원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봤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밀가루를 구입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만들 것을 계획할 때만 해도 무교병은 급하게 빨리 만들어 먹던 음식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도전을 해봤습니다. 막상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고 모양을 내고 굽고 뒤집고 뭐 이와 같은 이제 반복을 하니까 이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무교병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제 그 한국에서 이 무교병 원형을 사려고 제가 여러 군데 연락해 봤더니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제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무교병의 원형을 복원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이겁니다. 네, 그냥 뭐 빵떡 같죠? 근데 이게 그 무교병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숙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가 이렇게 공갈빵처럼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요건 이제 쪼개서 잘라서 아까처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먹기도 하고 물에 적셔서 살짝 적셔서 요리를 해 먹기도 하는 것이 이제 이 무교병입니다.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마술도 하시고 연극도 보여주셔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집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좀 같이 봐주십시오. 전 집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이게 무교병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의아해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인데 왜
구약시대의 유월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던 이 날이, 이 식사 자리가 그 날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는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다라는 겁니다. 예표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 같은 겁니다. 이제 본편 전에 맛보기로 좀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고 좀 부족한 모양을 보여주고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림자로 삼는 거죠. 실제 집이 아니라 약간의 모델하우스 뭐 이런 경우로 이제 삼는 겁니다. 예표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편,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표인 어린 양의 본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표인 어린 양의 피의 본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입니다. 그리고 예표인 무교병의 본편은 찢기고 상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지금 신약시대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구약시대 유월절의 어린 양과 피가 예표하고 있던 그 실체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전에 그림자로만 만났던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 무교병으로만 만났던 그 유월절 예식을 지금 누구와 함께 하냐면 그 온전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식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팔려가실 것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 그 당부가 오늘 중요한 이 식사 자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어떤 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이 내 피다. 어떤 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포도주와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나눠서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내 몸이 찢겨질 것이다. 바로 이처럼 내 모든 피가 땅에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이건 이제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약에서 유월절이 시작될 때 피 흘린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급하게 만들어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건
아,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먹으면서 아, 배부르다. 배부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유월절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건 예표입니다. 예표. 놀라운 사실은 오늘 그 예표의 본편이 되신 실체가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영원한 배부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는 자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마무리인데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주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날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특별히 직접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은 바 복음, 진리를, 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